올 가을에 우리를 감동시킨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 SNS에 떠올랐던 글들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서 완전 감동이야. 그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속이 참 깊어. 어른들도 보고 배워야겠지. 반 친구들 너무 멋지다. 그 사진 앞에 눈물 난다. 이런 글귀들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 한 장은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6학년 마지막 가을 운동회에 5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한 줄로 들어온 사진 한 장의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늘 꼴찌만 하는 학생입니다. 또래보다 작고 뚱뚱하고 지체장애 6급 아이입니다. 영골무형성증, 키가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누나가 글을 올리면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 운동회인데 매년 운동회 날 상처를 받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운동회 날 동생은 말합니다. 학교에 가기가 싫어. 한마디를 듣고 나서 누나의 마음은 찢어졌다고 합니다. 1년 전 5학년 때 가을 운동회 때는 꽃지로 달려오는 자기 동생을 담임 선생님이 손을 붙잡고 함께 띄워 주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마지막 6학년 가을 운동회, 그날도 꽃지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조에서 뛰었던 아이들이 뒤를 바라보고 결승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거꾸로 뒤로 뛰어갔습니다. 가서 나머지 아이들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결승전을 함께 뛰어와서 모두가 1등을 한 달리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깜짝 선물을 이 아이에게 준 것입니다. 미리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다시 그들은 거꾸로 뛰어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모두가 1등을 하고 손등에 1등이라는 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나가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동생과 가족이 엉엉 울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속이 꽉 찰까? 늘 꼴찌하는 아이들이 작년에는 선생님이 그 손을 붙잡고 띄워줬는데 올해는 반 친구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띄워주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Going together,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29일째 300만 명이 돌파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노부모의 이상적인 사랑, 그의 마지막 장면은 임종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사랑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영화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20대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서 죽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부부의 동행입니다. 남편 할아버지는 98세요. 아내 할머니는 89세 노부부들. 그들은 76년째 우리는 연애 중입니다. 달달한 로맨스의 모습들을 젊은이의 세대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76년 우리는 연인. 그때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우리는 참 잘 살았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76년 동안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누구와 함께 걸어왔으며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서 SEN 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가는 아픔을 경험한 한 아버지가 자식이 세월호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장이고 삶이고 다 팽개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황지연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딸이 있음을 확인한 황 씨는 그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또한 가슴 애절한 사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약 없는 결근,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회사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표를 써서 사표를 회사에 내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우리는 당신의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동양 피스톤에 다니고 있는 이 애의 아버지였는데 홍순겸 회장님은 다시 사표를 돌려주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딸을 찾은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아니라 사표를 거부했습니다. 그 세월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황인열 씨의 통장에는 매달 자기의 월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액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알게 됐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글, 따뜻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처럼 생각했던 아름다운 동행, 회장과 직원과의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직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회장이 마음을 써주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바울의 통행을 함께 나누면서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2015년도를 활짝 여시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동행한 사람 바울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아니했지만 6절과 8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 고별사가 나옵니다. 그 고별사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 다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며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회고를 하며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과 통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와 통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했던 바울은 9절 이하의 개인적인 부탁과 또한 주의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고 축도로 오늘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아름다운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그의 동역자들, 또한 바울을 떠난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룬 사람들이 누굴까? 평생을 살아가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는 갈렙이 또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상속자라고 할 만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고 바울에게는 티모데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름다운 동행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깬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는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티모데에게 쓰는 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티모데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바울,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티모데였습니다. 마지막 보고 싶다는 노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며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까지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예,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빨리 디모데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통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투옥함으로 말미암아 신변의 위험을 느꼈던 대마였을 것입니다. 신앙마저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 우리의 소망, 하늘나라의 약속보다는 이 세상이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매력이 있어서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대만은 갔으니
너는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노마의 화려함, 건물의 웅장함, 술과 노래와 쾌락이 있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최후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고 달마디아로 복음을 증거해서 갔습니다. 이제 바울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만은 배신해서 세상으로 갔고 두 사람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깊은 허전함과 고독함에 쌓여 있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의 충실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신실한 통역자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문필가였습니다. 나에게 이 누가만이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여행에서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여행에 큰 어려움을 두고 오히려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 아들입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1차 전도 여행에 도망가고 말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거절하고 맙니다.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마가 때문에 다투었다고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격분하고 싸워서 그들은 다른 장소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그를 거두어서 아름답게 훈련시켰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 마가를 지금 애타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일은 복음입니다. 한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잣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신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부탁하기 위해서 한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마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며 12절에 내가 두기고를 예배소로 보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부르고 두기고를 대신 디모데 대신 에베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두루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갖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감옥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두루와 지역에 있었을 때 가부의 집에 벗어놓았던 허름한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옷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와서 경고를 하나 해주고 주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해를 나에게 입혔던 사람이었고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지만은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거짓 증언을 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해를 심히 많이 끼친 알렉산더가 있는데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주의 심판하심에 맡기겠노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사도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던 그가 오히려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보복을 하려고 하고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로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두가 떠났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1차 공판을 할 때 모두가 바울을 등지고 배신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은 변호사가 또한 많은 동료들이 가서 그를 돕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도와줘야 할 텐데 한 사람도 없었느니라. 쓸쓸한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날씨도 춥지만은 인생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느니라.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의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관용하는 노사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원수를 맺으면 평생 원수지간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사람이 독합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에 악순환을 할 뿐입니다.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옆에서 격려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곁에서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의 변론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파했고 사자의 입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제 후에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었다고 그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곁에 옆에 두고 싶은 누가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에게 주는 것은 사랑과 용서,宽용의 마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가슴을 아프게 했던 부잣집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마가처럼 한때는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은 유익한 사람으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버렸지만은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그들 오히려 변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오른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1년 동안 동행을 하셨습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동행이십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어떤 동행을 하셨습니까? 행복한 동행이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시는 누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누가가 되드리겠습니다. 시작. 다 떠나도 집사님 제가 누가가 되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아직 두 사람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을 호명하면서 좀 하시는데 집사님 제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면 이게 곤란해요. 집사님 그렇게 불렀는데 장로님이면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격해서 부르는 건 아무 죄가 없어요. 왜? 어차피 집사님도 권사님이 될 것이고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이름 부르면 제가 누가가 되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시작. 신앙과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누가 같은 사람이 오늘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한 4가지를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탓을 잘하는 사람들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드러나거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대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갖고 무대 위에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 뒤에 숨고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불장군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비판이 있으면 수용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동반자의 관계를 갖고 열린 자세로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하고는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면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겨울을 내기 위해서 옷을 갖고 오너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주의 말씀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2014년을 감사하고 2015년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통행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했습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마지막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